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 화합하는 은혜의 역사가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임할 뿐 아니라 삶에 다 각자 적용이 되어져서 말씀이 능력과 권위가 생명의 세계로 형제자매님들의 영혼을 인도해가는 축복을 다 받도록 오늘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자매님들의 남은 인생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과정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을 지난번 자료해드린 그 자료 중의 9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 같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은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자료해드린 거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자료 다 있으시죠? 없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본인의 성경을 찾습니다. 12장 31절로 33절을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 다음에 이는 예수께서 18장 32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21장 18절로 19절 인용한 성경을 다 봅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지금 두 단락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과 18장 32절은 예수님에게 적용한 말씀이었고, 21장 18절 19절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인용한 세 구절 보면 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세 구절에 모두 예수님에게 두 구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랬고,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8장은 31절을 읽는 게 참 중요한데 아까 31절을 안 읽었네.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신 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지금 예언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18장에 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자꾸 외치니까 빌라도가 너의 법으로 가서 재판을 해라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계속 소요를 일으키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앞서서 하신 말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돼서 광야에서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불뱀들이 와서 다 물어서 죽였는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지금 응하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로마가 이제 다스리는 점령국 사람들 또는 종들에게만 즉 황권에 저항을 하거나 그 주인에게 저항하는 노예들을 형벌을 할 때만 십자가형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 이거는 곧 주님께서 세상 임금을 대항하는 자로, 로마 황제, 황권을 저항하는 자로,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종 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노예로서 항거하는 자로 죽어야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나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죽는 거다. 저항한 자로서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회의 그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결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종교적인 설교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권세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종교 권세자들에게 저항하다가 죽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독교계가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않고 너무나 교활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세상과 자꾸 연합을 시키는, 그게 십자가의 도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이제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나 사도들은 무슨 이 세상신 마귀에게 굴복하거나 세상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은 게 아니죠. 그걸 저항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을 이루는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세상 나라의 불의 불법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좀 심한 말을 어떨 때는 가끔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저항하지 않으면 절대 이기는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은 또 이 세상의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간교하게 속여서 자기네들에게 굴복시켜서 종삼는 종교인이 되게 하는 이런 자들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너무 세상과 아주 그럴싸하게 해서 세상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결탁되게 만드는 거예요. 입으로는 세상,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는 거잖아. 그런데 세상 임금을 점점 더 불러들이는 설교를 해주죠. 이 세상의 영을 더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꾸 세상의 영을 단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그래가지고 다 영혼들을 죽이는 방식이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말을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기본 진리를 아셔야 돼. 자, 이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육체가 죽으면 세상이 나를 놓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육신대로 살아있으면 절대 세상이 나를 놔주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 세상도 예수님에 대하여 더 이상은 붙잡질 않는다 이거예요. 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육체와 세상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결탁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있으면 세상은 절대로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세상은 나를 놔버린다 이거예요. 세상은 육체대로 산 자를 붙들려고 그러지,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붙잡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이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기독교계의 짐승세계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간교하고 교활하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알고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입으로는 세상 사랑하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다 하고 나서 결론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살짝 붙어가지고는 절대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죠. 이것이 뱀이 하는 거짓말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딱 갈라서 자매님들 음식 만들 때 무사다가 토막내듯이 탁 갈라버리면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는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뭔 뜻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고 십자가에서 산채로 도로 내려와서 세상 내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단번에 가신 것처럼 베드로 보고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죠. 인간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두 강도나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대제사장 무리가 거기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자꾸 그러죠. 세상에 대하여 거기서 죽어라 라고 하지는 않죠. 죄에 대하여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라, 율법의 저주는 그래야 끝난다 라고는 말을 않는다 이거예요. 세 무리가 다 지나가던 무리, 대제사장 무리, 군병과 이런 무리들이 전부가 다 내려와라 라고 요구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두 팔을 벌리는 것과 두 발을 모은 상태로 나무틀에 못 박혀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음이지만 영으로는 영생의 세계,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도라는 건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런데
기독교계는 거짓 복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간교하게 세상과 결탁시키는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살아서 멀쩡히 살아서 내려와 가지고 제 원하는 곳으로 내달려 가면서 거기서 헤매고 다니면서 뭐 얻어서 먹고 마시고 붙들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뱀이 하는 거짓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떠한 죽음으로 라는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을 향하여 살고 세상을 헤매다 보면 죄를 먹고 마시게 마련이죠. 그 죄의 결과로 율법에 따라서 저주를 받고 심판받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주님의 목적을,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지금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여서 배나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 십자가의 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도간 형제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세상 교계 목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근원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십자가인 건데 신앙의 근거가 다르니, 시작이 다르니 다 다를 수밖에. 육신적으로 보자면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한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나도 모르게 붙잡는 것이 꽤 마련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혈연 관계예요. 부모님, 자식, 이건 뭐 안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놓고 싶어도 자식 속썩인다고 너 나가, 나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호적에서 파도 소용없어요. 그건 서류상의 문제지. 그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무슨 소리야.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나중에 재산상속 안 해주면은 왜 내 목을 안 내놓느냐고 형제들한테 와서 쫓겨난님 와서 내놓으라고 내놔야죠. 나도 그 아버지 아들인데 내 목도 있지 않냐 이러면 꼼짝 말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항착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이제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손바닥을 펴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못을 박는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모든 인간은 사는 생애 동안에 무언가를 붙잡은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식을 붙잡을 수도 있고 세상 영광을 붙잡을 수도 있고 뭐 저기 세상 국회의원에다 떨어지면은 나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저 출마해가지고 선거운동을 다니려면 나중에 안 되면은 비듣다 안 되면 마누라라도 팔아서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영이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버리면 그 사람의 눈엔 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두 팔을 벌리게 해서 두 손을 딱 벌린 다음 손바닥을 이렇게 못을 박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 붙잡고자 하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놓고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 도로 못 빼고 나와가지고 다리에 못 박힌 것도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막 다니면서 베드로 젊은 날 다니던 대로 막 다니면서 뭘 하고 다녀요? 뭔가 취하고 붙잡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얻어서 세상에서 축복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뿅 하고 휴거되거나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게 얼마나 간교한 거짓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간교한 뱀의 거짓말인지를 아셔야 돼. 십자가에다가 놓고 못을 박았으면 모든 붙잡은 것을 다 놔야 되는 것이고 다시는 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단 말이야. 예수님은 이제 제일 놓기가 어려운 것이 제자들과 모친이었어요. 그럼 이미 우리 마태복음 앞에 12장 때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보라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보라 이제 그랬는데, 나도간 형제가 예를 들어서 죽는다면 나는 부모님은 없으니까 뭐 부모님 놓는 것은 뭐 이제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 자식들하고 손자들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놓기가 제일 육신대로 한다면 제일 힘들어요. 그걸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차피 떠나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은 정해진 것을 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제자들과 모친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걸 보면 예수님이 제일 떠나시기가 힘들었던 것이 제자들 남겨두고 가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자녀손을 남겨놓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인 것이고, 요한과 함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애통해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가슴 쳐가면서 이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요, 저 세상으로 말하면 불상놈의 예수님이 아주 엄마 보고 여자요 그러고 보소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보라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이게 다 육신적인 관계의 어머니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에 따라서 죽는다면, 윤혜수 자매님이 내 앞에 있으면 윤혜수 자매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놓기가 힘들지, 무슨 우리 손녀딸들이나 뭐 무슨 우리 김영숙 자매 늙은 할망구가 뭐 이렇게 놓기가 힘들어서 뭐 이러지는 않는다 이거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아야 돼. 나도한 형제가 떠나는데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와 있으면 형제 자매님들과 맺어진 그 영적인 생명의 결탁 관계 때문에 제일 가슴이 아프고 놓기가 힘들어야 정상인 사람이지, 이게 세상사의 일을 놓기 힘들어서 떠나기가, 아 내가 조금만 더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자기 손자 대학 졸업하고 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건 목회자의 말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보통으로 이제 쉽게 숨이 끊어진 시체는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죠. 몇 시에 못 박혀서 몇 시에 숨이 끊어졌어요? 9시에서 9시. 우리 안자매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은 로마 그때 당시 시간으로 3시, 대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옷 박혔다가 12시부터 3시간 후에는 온 땅에 어둠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해용에다가 그 신포도주, 쓸개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묶어가지고 갈대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입에다 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받으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그 영이 떠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부터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 있죠. 기왕 죽는데 그런 형을 오래 받는 게 좋아요, 1시간이라도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라고는 않고 개똥에 굴러도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1시간이라도 더 살아있는 것이 좋다, 이러죠. 이것이 얼마나 간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 교훈이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으니까 다리를 분질 필요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다리를 왜 분질러 놓는 거예요? 내려와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는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꾸 내려오라. 내려오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고깃가마 곁에 있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사실은 고깃가마 곁에 늘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고깃가마 곁에 늘 있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뭔 일이 잘 안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라고, 그게 십자가라고 이제 이래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 이거.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와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기도응답 빠져가지고 돌아오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응답 받았다는 게 뭐죠? 육신의 일, 땅의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십자가다 이게 매달아 놓으려고 하면은 매달아 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목사님 만나면은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뭔 문제 해가면서 다 해결받는다. 그러면 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다시 붙잡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나 난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 저게 다 거짓 복음이다. 말은 그런데 십자가 하면서 얼마나 사람 감동 먹이는지 몰라. 말은.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말 속에 감춰져 있는 간교한 거짓의 영은 육체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끝나지 않게 만들고 다시 육체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시 더 많이 취해서 마귀의 종으로 남은 인생을 더 종살이를 더 심히 하다가 죽어가지고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계의 거짓 복음이다. 이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만 십자가의 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흔히들 자아가 죽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 자체가 죽었지만 우리는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는 이 육적 자아가 끝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000년 동안 날마다 못 박는 게 아니고 단번에 딱 끝나야 된다. 빨리 끝나야 된다. 빨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끝나야지. 십자가에 달렸는데 숨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군병이 와서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 이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면은 그 숨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되잖아. 사형 집행하던 자들이니까 숨이 끝난 다음에 가서 사형 집행 완료됐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죽으니. 그래서 해가 지도록 십자가에다가 나무 틀에다가 사형수를 매달아 놓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거죠.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해되죠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 교회가 복음을 잘못 전한다라고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통념삼 나무에 달려 죽은 채로 장사도 해주지 않고 버려져서 까마귀나 독수리 종류의 밥이 되게 하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은 연고자가 없는 시체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죠.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제물의 제육을 각을 쳐가지고 쭉 진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공중에서 솔개가 자꾸 이렇게 뱅뱅 돌다가 이 고기 낚아 채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거 앉아서 솔개가 못 가져가고 하나님의 불이 다 그 사이를 지나갈 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나 삼일기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의 가족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애통해 가면서 계속 새를 쫓고 있지 어떤 과부가.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불쌍히여 가지고 살려줬죠. 그 얘기 그의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데 빨리 숨이 지지 않아서, 빨리 숨이 진다면, 해지기 전에 숨이 진다면 왕에게 가서 청원을 해서 그런 죄를 지고 죽었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장사나 후히 지내게 해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연고자가 있으면. 그런데 아무 연고자가 없으면 매달아 놓은 채로 놔둘 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이제 시체라도, 십자가에 달린 시체라도 해지기 전에 내려다가 장사를 하는 시체의 경우와 해가 졌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체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성경이 다룬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구절을 못 외우는 사람 예배당 한 달만 나가서도 그 구절은 외우지요. 그 구절도 못 외우는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지. 그 사람은. 그런데 지금 사는 나는 못 박혔던 내가 아니죠. 부활 승천한 나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거기가 셋째 하늘이요? 우리는 다 하늘에 안친 바 되었다. 이제 이걸 신앙의 출발은 여기에서 해야만 이게 십자가의 도의 시작이 잘 된 사람이다. 이제 난 이걸 이제 가르치니까. 아니, 너희는 그럼 하늘에서부터 시작해? 그러면요, 신앙이라는 건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자는 항상 위에 있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런데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십자가의 하나님이 누구는 고난 안 당하는 인생 하나도 없죠. 십자가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잘못 만났다가는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애써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놔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도망가는 일을, 즉 몰래 와서 그 숨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 로마 군병들이 밤늦게까지는 안 지킬 거 아니야. 그럼 몰래 와서 못 빼고 다 가서 업고 가서 치료해가지고서 나중에 건강해져가지고 다니면서 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거짓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로 24절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을 얻었다 그랬는데, 여기 그의 옷이라고 한 건 겉옷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호지라는 건 접지 않고 말이야. 접어서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천을 그냥 두른 상태로 돼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한 거예요.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여기 호온다라고, 호하다, 이제 이건 주머니 보고 옛날 어른들은 호주머니라고 그러죠. 호라는 것은 이제 겹쳐가지고서 바느질 해놓은 상태에 그게 호다 그러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뭐 호는 것이 뭔가 좀 현대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냥 주머니라고 그러지 호주머니라고 그러지 않죠. 호주머니라는 것은 호한 주머니다 이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겉옷을 왜 네 쪼가리로 잘라야 되냐? 두 쪼가리로 잘라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당첨되는 사람이 갖기로 한다면 아주 통째로 갖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둘이만 남자 해가지고 두 쪼가리로 자르든지 그러지 왜 네 쪼가리로 잘렸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겉옷은 목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해서 쭉 걸쳐 내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목은 잘라 필요 없죠. 이제 목은 없으니까 이게 겨울, 우리나라 겨울 옷은 이게 이 목 부분 이렇게 덮으라고 이게 있으니까 그거 자르면 5토막인데, 원래는 아브라함이 제물을 진설할 때 5토막으로 쪼개서 진설을 하는 거지요. 머리 자르고 사지를 갈라서 5토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찢을 때는 목 부분이 없었으니까 4토막으로 자른 거예요. 자, 이건 뭘 상징한다? 번제물을 상징한다. 번제물. 각을 치는 것은, 제물을 각치는 것은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죠. 자, 그러니까 4쪼가리로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예수의 육체를 4쪼가리로 각을 쳤다 그 말이에요. 원은 이제 5쪼가리인 거예요. 이게 목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번제 제사를 구약의 번제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실현해야 된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로마 군병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장난 삼아서 놀리느라고 한 거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번제 제사를 영 단번에 번제를 드리는 거다 그런 말이야 지금. 그리고 나서는 속옷은 나누지를 않아요. 그냥 통째로 누군가 통째로 갖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와 속건 제사를 단번에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옷이라는 것은, 속옷은 구원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 상태, 의로운 행실. 즉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옳은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것을 세상에서는 그 의로운 사람이다, 또는 물대포 맞아서 죽은 농민인가 그 사람 의인이다 이랬었죠. 그건 세상 사람이 보는 의인이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건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이나 옳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헌신한다. 이 말은 번제로 드려지는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나 자신을 번제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시린의 법칙이다 그래도 절대 헌신이다. 그냥 나를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럼 뭘로 시작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의가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네 쪼가리로 찢은 예수님의 몸을, 이제 몸이 찢긴 걸 상징하는데, 번제물로 각이 쳐진 예수의 그 구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진 그 사람이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한 헌신, 번제물로 드려지는 남은 삶을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와 늙은 다음에 삶이 바꿔진다 그랬죠.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죠.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띠뛰어가지고 끌고 갈 거다. 그래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헌신해야죠. 순종해야죠. 이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믿음의 의와 세상사의 의는 다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이제 이 장막을 입고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증인들은 여전히 죄악이 득세하는 세상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남은 상태에서 절대 헌신, 번제물로 드려지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속생명이, 즉 속옷을 제비 뽑아 이제 나눈 것으로 상징하는데, 속죄제사와 속건제사가 대속죄절날 제사를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드리는 제사를 지금 오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시는 중이지요. 속죄제사, 속건제사, 번제제사 이것을 다 끝나고 나서 장사가 되어지면, 해지기 전에 장사가 되어지면 화목제가 완전히 드려지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진짜로 신이 오지요. 참 안식.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 항상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일이 유월절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는 준비일이죠.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을 준비한다 이 말이요. 무덤에 들어가는 걸 준비한다 이 말이요. 무덤에 들어가야 쉬는 거잖아요. 그래야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나고 제7일 그날은 복을 주시고 그날 하나님이 쉬셨다. 오늘 해가 지면 무교절 제7일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야.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